예, 오늘 이 뜻깊은 날 우리 주영광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꽃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혹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신다면 또 막힌 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닫힌 문, 막힌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받다가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이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응답과 축복들,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예,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로 가는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보니까 한 4가지 종류의 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길이냐? 교통의 수단이겠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 아니면은 우리가 보행을 한다 할 때에 그 길은 교통의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차가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찻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이 차는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교통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방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길이 다 막혀버려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수단과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우리가 길도 있습니다. 그 방도라고 얘기하죠. 방도. 수단, 목적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길입니다. 여정은 뭐냐?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누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 뭐죠? 예, 잘 아시네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면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냐?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연극이다. 인생은 연극이고 세상은 뭐냐? 무대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배우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총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독하는 모든 예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도덕적 의미가 있겠죠. 도덕적 의미가 우리가 그 누가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길을 잘못 가고 있어. 왕도가 틀려. 왕도 진치를 못해. 그게 뭐냐? 도덕적 의미거든요. 행위나 행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모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잘하고 선수가 되고 그렇진 않지만 운동에도 보면 길이 있어요. 그죠?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고 당구 치시는 분도 계시고 탁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골프 치는 때도 보면은 길을 잘못 보고 치면요, 골프 하시는 분 계시니까 오비가 돼버리는 거죠. 벙커에 빠지고 아니면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두 타를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못 보고 치면은.
당구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가르쳐도 잘 모르겠던데 이분들은 고수들은요 길을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모르니까 아무 때나 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치니까 안 맞아. 그걸 보고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근데 고수들은요 다 길을 알아요. 그리고 바킹한다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치니까 점수를 못 따요. 왜? 바킹을 해버리니까. 뭐냐? 길이거든요. 테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우리가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길을 알고 가면은 바르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볼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길을 알고 딱 굴리면 괜찮은데 모르고 굴리면요 똥창이 다 빠진다니까요. 점수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골프를 잘 치는 고수들은요 길을 딱 내가 던졌을 때 어떻게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럼 스트라이크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냐?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불문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정말 신비롭고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해와 달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낮에는 태양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밤에는 달 하나 가지고요 또 어두운 현장을 비추잖아요. 달이 몇 개가 되지 않고 해가 몇 개가 되지 않고 만약 해가 몇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 뜨거워 죽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양을 하나 달을 하나 그리고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각종 동물들, 종류대로 있잖아요. 종류대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겠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민들도 있잖아요. 이 보민들도 저절로 뿅 도깨비방망이에서 나왔냐? 아닙니다. 분명히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분필 제가 들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저절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최초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개, 돼지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멧돼지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물 이성 없습니다. 그죠? 새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냐? 축복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겼냐? 문제가 딱 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뭐냐? 네가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왜 왔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했을 때는 원래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왜 오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앞으로 경제인이 되라고 돈을 갖다가 수백억씩 주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학자가 되라고 책을 많이 사주고 지식을 심는 것이 이 아이에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맞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엄마와 같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해졌어요. 염려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까?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것도 우리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나는 물 없어서 살 수 있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냐? 저주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입니다. 나무가 어디 있을 때 열매 맺고 어디 있을 때 잘 자랍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 나무는요 커다란 고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들이 언제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세상에 같이 있는 새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껏 창공을 나르고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그 새들은요 비둘기 보세요. 마음껏 놀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왔냐?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의 불신앙한 죄,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여러분들이 뭐 나쁜 일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저주의 뜻이 뭐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됐다면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것이 뭐냐? 저주.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너져 있어. 영적으로. 이 문제를 만나요. 하나님을 떠나는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누가 붙잡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딱 붙잡아가지고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종노릇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눈에 보이는 사탄이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와 저주 아래 있으니까요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마귀에게 이제 뭐냐 올무에 다 묶기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그 마귀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조종하는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귀신 따라가는 거 저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은 창조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이 올무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딱 묶어버리는 거 있죠.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을 갖다 속이는데 무엇을 속이냐? 우상 숭배해라. 굿하면 된다. 점치러 가봐라. 그리고 형상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해라.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게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단이 딱 웃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뜻이 뭐냐? 속이는 자, 이간 자, 분리시키는 자. 그 뜻이 사단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으로 심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대요.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능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하셔야 이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어느 섬마을에 철교가 있어요. 철교. 그 열차가 지나간 다리 섬마을에. 근데 이 철교가요, 평상시에는 기차가 안 올 때는요, 철교가 올라져 있어요. 다리가 올라져 있는데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 철교가요, 다리를 만들어줘야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섬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한날은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아버지 일하는 직장을 따라간 거예요. 그 조정실에 따라간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열차 오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열차 오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 막 조절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버린 겁니다.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냥 잘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열차가 오는 거예요. 시간이 아닌데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실 밑에 있는 그 밑에서 누가 놀고 있었냐? 아이가 놀고 있었던 거예요. 못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열차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왜? 자기 사명이 그거니까. 자기 사명이. 근데 다리를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그 철교에 깔려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 열차가 옵니다. 10칸이나 되는 열차가 달려옵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아이 살리면은 10칸이나 되는 그 열차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이를 살리실랍니까? 아니면 10칸이나 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실랍니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요, 아이를 죽였습니다. 왜? 10칸이나 되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가 끝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행복한 길이고 참된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오셨습니까? 생명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에게서 말 수 있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속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하늘마다 안 되게 막아버리고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어서 절대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었던 우리 인생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이시다.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 여기 있잖아요.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앞으로 살리시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우리의 후대가 있습니다. 그 후대가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의 길을 터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영접할 때.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모셨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기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지혜.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앞으로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우리 당합니다. 불신자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시냐? 보화가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앞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여기에 관심이 있는다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오늘 예수님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최고의 날이 되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삶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주시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명철함을 주셔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정에 앞으로 전도와 승교를 위한 경제 축복 부어 주셔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경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일꾼 되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가정에 후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후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앞으로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